오늘은 순리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년 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그 웰컴 투 동막골처럼, 그죠? 맨 처음 대구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이 난리가 나고 해도 아주 열리 지역은 여기 근처 청평도 막 한동안 막 작년 광암 이렇게 광복절 때인가요? 그때 좀 해프닝이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리 지역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매일 우리 성도들의 확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확진되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저도 확진되었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목요일에 저희 아들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동거인이 확진되었어도 본인이 음성이면 활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확진이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난 며칠 동안 오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그냥 동건이 오빠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왜 동건이를 지목했는지 모르겠는데 동건이 오빠가 설교하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예배를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다행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죠. 이렇듯 지난 한 주는 우리의 모든 예상과 계획이 다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하다 여겨지는 것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본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 휴무를 바랬던 한 지체는 아예 한 주간을 통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사업체 오너들은 날마다 들려오는 직원들의 확진 소식에 예상을 벗어난 극한 상황을 날마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일 정도는 내가 헌신할 수 있지 하시던 분들이 지금 강제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계시던 분들인데 하시던 분들이 오늘 꽤 많이 빠지셨죠. 그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하죠. 더 나아가 순리대로 모든 게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죠. 또 사업주들은 회사 운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겁니다. 어떻게? 순리대로. 그죠? 순리대로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까요? 하나님도 순리대로 모든 것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괴롭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인생이 엉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순리대로 우리와 같이 모든 게 잘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지 불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도 순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순례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은 왜 순리대로 회복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냐면요,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랬어요. 일단 파트너는 누굴까요? 바나바죠.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와 당연히 2차 선교여행 때도 함께 갈 것이라 바울은 계획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회심했다 하더라도 그가 초대교회 한 짓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테반이라는 중요 인물을 죽였죠. 그리고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 바울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어요. 그런다고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온다는 거예요. 딴 사람 다 환영해도 여러분 그 당사자는 어떨까요? 이거 너무나 어려워.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그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잘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이 바나바의 별칭이 있어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으로 사람들에게 불렸어요. 위로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만큼 바나바는요, 겸손하고 사람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역을 하는데 이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요, 성격이 좀 단호하고 불같고 아주 주도 면밀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도 좀 없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이 하면 어떨까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과 같은 이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과 뒤에서 잘 받쳐주는 바나바, 아주 너무 좋은 콤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바꿀 이유가 없죠.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갈 것이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도 이들은 이 바울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미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로 다시 가는 거였어요. 복음을 한번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바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신양일 집사님 맞죠? 복음 한번 들으면 모든 게 다 깨달아지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안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잘 자라는지 체크를 하고 길에서 이탈한 성도들은 그 교회들은 다시 한번 진리를 소개해서 바로잡아주고 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차 선교 여행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갔던 곳을 다시 가서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너무나 좋은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 두 가지 계획이 다 깨져버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일단 첫 번째 계획, 바나바와 함께 가는 그 계획이 깨집니다. 파트너가 바뀌어요. 최고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다투게 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 이탈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 더 주자였고, 바울은 그때 너무나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 중체대한 일을 맡는 데 있어서 이 연약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짝을 이뤄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계획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던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세요? 막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할 완벽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는데도 지금 성령께서는 뭐 하세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지를 바울에게 제시하시는데,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선교 여행이 이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가정을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복음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 유럽 지역이었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계획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깨진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순리대로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을 누가 막은 거예요? 사단이 막았나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사단이 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순리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계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주. 그죠?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사단이라고 막 얘기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가 아닌 뭔가 불편하게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흔쾌히 하나님께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증거를 볼게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쓰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너무 완벽한 이유와 너무나 완벽한 명분이 있고, 게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고집을 피울 만하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밀어붙였던 거예요. 또 우리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는 인정하다지만 원어를 보면 학자들이 격렬한 막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항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을 때 처음에 흔쾌히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하나님께 마지못해 설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도구까지 사용하세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환상이라는 아주 응급 조치 이를 취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때요? 바울은 자기 계획에 확신이 있었어. 자기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좋아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꽤 당황스러웠던 거였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순리대로 펼쳐지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순리대로와 하나님의 순리대로가 다르기 때문인 거. 바울은 분명 자신의 순리대로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명분도 확실했고 계획도 완벽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대로는 바울의 순리대로와는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순리대로와 우리의 순리대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꽤 당황하죠. 우리의 계획과 명분이 완전히 서 있을 때 우린 더 당황합니다. 그러나 먼저 확실히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순리대로는 틀리고 하나님의 순리대로는 항상 맞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대로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순리대로는 어때요? 100%예요. 항상 옳아요. 항상 맞아요. 바울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순리대로에 설득되었고 굴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순리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순리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만 불편한 거지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순리대로와 나의 순리대로가 맞다면 우리 불편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리대로와 우리의 순리대로가 부딪힐 때 그때는 누구의 순리대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요.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순리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잘 안 되고 있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만 불편한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되어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펼쳐지는 그런 증거들이 막 드러납니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런 전염병도 그런 종말의 증거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순리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망해가는 것 같잖아요. 맞죠?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게 순리대로예요.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모든 세상 우리 주님이 오셔야 회복되어져요. 누구만 불편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만 불편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순리대로를 고집하지 않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순리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순리대로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내 순리대로는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한번 그걸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 설득되어진 바울은요, 드디어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냐?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그래서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가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째 가는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그 거리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틀이 걸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 길은 닷새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했겠어요?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일이 잘 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도 잠시예요. 도착하자마자 그 기대는 다 깨지게 되어져요.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것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 거듭났지만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신분은 뭐냐면 랍비예요. 랍비. 그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면 거기 이제 회당장이 이렇게 봐서 그때는 이제 순회하는 선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랍비십니까? 물어봅니다. 예, 제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돌을 닦은 랍비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럼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뭘 전하겠어요? 율법을 전하다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통적인 복음 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에 와서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강가로 갔다는 얘기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곳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바울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온 첫 선교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라는 신분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숫자로 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속적인 존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주 미천한 존재.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이곳에 왔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지겠구나 할 만한데 고작 한 게 뭐예요? 전할 회당도 없고 강가에서 아낙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 하나 예수 믿고 전도한 거예요. 어때요? 너무 초라한 거죠. 이게 만약에 자기 고집을 피워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한테 이렇게 요 정도 열매밖에 안 주시면 나 불순종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고 온 바울에게는 양에 안 차는 결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너무나 잘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엄청 막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지요? 그죠? 아이씨, 내 뜻대로 할 걸. 괜히 하나님 말 들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했으면 순리대로 됐을 텐데. 이런 불평을 할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바울이 불평하는 장면을 보죠. 예상했던 대로. 우리 16장 24, 25절이에요. 16장 24,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한참 뒤로 가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뭐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거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맞잖아요. 너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기도할 만하죠. 근데 진짜 이상한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지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찬양을 마음껏 하지 않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이상하게 찬양을 하는데 교회에서만큼 찬양을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찬양이 도저히 안 나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지금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몇 사람 알거든요. 진짜 어렵겠다, 힘들겠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억울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겠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찬양을 잃어버려요. 절대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 듣는 것도 안 해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바울이 자신의 순리대로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능력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다시 보기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다시 보기의 능력. 무슨 능력이라고요? 다시 보기. 여기 지금 영상을 예배 드시는 분들 몇 명 모인지 몰라요. 깜짝 놀래게.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할 정도로 한번 해보자. 어떤 능력이라고요? 다시 보기의 능력. 맞습니다. 다시 보기의 능력이 생긴 거. 어떻게 했을 때? 자신의 순리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이 다시 보기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빌립보에 온 바울이 아까 겪었던 일들, 일이 잘 안 풀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난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여인 하나 만나러 아시아를 포기하고 그 수많은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을 다 내버리고 이곳에 온 것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인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처음 만난 영혼이구나 라는 의미로 다가왔던 거예요. 이 새로운 의미가 회당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던 바울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초라해 보이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시 보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였을 때에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펼쳐질 일들을 기대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순리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순리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능률적으로 막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 끌어내리시면,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고용하면 이 사람 한 200만 원 월급을 주면 적어도 이 사람 통해서 한 250만 원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식당에서 주인이 종업원을 뽑아요. 그럼 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부터 얼마 이익이 나는지를 생각해서 사람 뽑잖아요. 맞잖아요. 주인이 이 불쌍한 사람 내가 좀 걷어들여 먹고 살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써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들을 해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순리대로를 고집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승질이 나는 그런 뭔가 꼬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불편하고 순리대로가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만 불편하면 돼.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꼭 그러세요. 그냥 너만 불편하면 돼. 너만 불편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많이 써먹습니다. 사람들한테. 특별히 자기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본인만 불편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만 본인만 불편해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고치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대하시고 우리를 어떤 일의 도구 정도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이해가 잘 안 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 그 설득되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설득되어지고 난 다음에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 좀 나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순리대로는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은 뭐겠어요? 기대하는 찬양 아니겠어요? 오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찬양. 아마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죠? 뭘 그래요. 그때 이 찬양이 없었을 텐데. 그죠?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의 역사로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와, 기대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빨리 풀고 뛰쳐나와야죠. 뛰쳐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능력? 다시 보는 능력. 다시 보기의 능력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 상황에 취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다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현장에서 바울의 눈에는
이 죄수들을 다 놓치게 된,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두려워 자결하려는 간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머릿속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를 빌립보로 그리고 이 감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저 사람, 저 가정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순리대로 되어지고 있던 거예요. 맞잖아요. 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내가 원치 않던 곳에 와 있고 이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온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너무나 잘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이런 스토리 가운데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순리대로를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경험 많으신 분들, 어떤 성공과 성취를 많이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고집이 세신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틀릴 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맞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100%가 아닌 이상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의 순리대로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여야 돼. 지금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뭐겠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드는지 몰라요. 그죠? 목사가 되면 좀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그럼 개 목줄도 그런 게 있대요. 개가 몸부림치고 주인한테 반항해서 목이 더 쫄라지는 목줄이 있더라고요.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사나운 개들 훈련할 때는 그 목줄을 쓴대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렇죠? 여전히 내 순리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죠.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를 고치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인생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순리대로 고집하면 우리는 다시 보기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보기. 바울이 가졌던 다시 보기의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 정도 수입, 이 정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들, 이 정도 보장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펼쳐지는 것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당혹스러운 어려움과 문제가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께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리대로 앞에 있는 단어를 바꿔야 돼. 나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자,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펼쳐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되고 있어요. 고칠 거 고치고 교정시키고 교정시키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자,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불편한 거죠. 본인이 불편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순리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순리를 받아들이면 다시 보게 돼요. 내 어려움, 내 상황. 올해 들어서 제 사례비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대로구나. 하나님이 뭔가 정확하게 주어졌던 것들을 뭔가 지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시 보기의 능력을 가지니까 평안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죽이시려면 진작 죽이셨겠지. 굶어 죽이진 않으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겠지. 다시 보게.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어디 이렇게 잡코리아 같은 데서 알바를 찾고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저거 해야 되고 아마. 그죠? 내 순리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지금 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 내 뜻대로 안 된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지옥의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다시 보기의 능력을 통해 천국을 누리실 겁니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권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장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누려요. 고작 믿는 수준이 그거예요. 빨리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를 받아들여요. 내 삶이 하나님 순리로 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